할렐루야. 예배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마치 보니 한가위 같습니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을 보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송합니다. 주보가 프린터가 갑자기 고장났는데 명절이라서 고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오늘 에스라 3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714쪽입니다. 구약 성경 714쪽. 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 7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전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좀 전에 수콧 이 수카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서 발췌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수콧, 수카, 초막이라고 하죠. 이 초막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었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신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삶 가운데서 가장 크게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참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데 언제 그 은혜를 잘 느낍니까? 뭔가 부족하고 없을 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내 인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맞게 변형하여서 지키는 절기는 봄 절기로는 무엇입니까? 부활절, 6월절 대신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교회력에 따라서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력으로는 9월 28일부터 해서 10월 6일까지 이 수카 축제, 그래서 초막절 축제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15일부터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을 절기가 되기 위해서, 가을은 우리가 초막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왜 추수하는 걸 저장해야 될까요? 그래야 무엇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가오는 겨울 가운데서 우리가 음식을 저장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겨울을 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가을 절기는
저장에 대한 풍요로운 것들뿐만 아니라 나누고 저장하여서 이 풍성한 즐거움 가운데서 함께 누리는 절기이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장을 하려면 저장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광야였죠. 광야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뭐가 내려 있어요? 예, 만나가 눈처럼 내려가지고 주워서 뭐 하면 됩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라도 물이 나게 하시고요. 그 어떤 것도 다 누구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나님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애굽에 대한 향수였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삶으로 늘 지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2세대들은요 다 신기한 거예요. 광야에서 자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연의 이치를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뭐가 없는가? 만나가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조건과 형편이 없어요. 또 추울 때는 뭐가 덮고 있습니까? 불기둥이 그들을 덮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또 더울 때는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항상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실컷 고생하고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될 때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때에 주님께 돌아오는 이 삶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도 아니에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문제가 아니고 그 어느 것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감동으로 주셔가지고 너무 기대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까. 근데 기도 가운데 하여튼 9월이라는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게 구자로 시작되는 이런 걸 많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도대체 9월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보여지는 때. 그래서 한 달을 지나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조금 전에 군생 간증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아가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마음속에 담기기만 해도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아멘만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다니면서 진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을 암송을 안 해가지고 손바닥을 간사님한테 세게 한 방 맞고 너무 화가 났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금식할 때에 진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걸 제가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사단이 어떤 계획과 모략과 권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은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하데스 필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 사단이 지옥 문을 열었어요.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자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 어마어마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실제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죽여야 돼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성전된 삶, 임마누엘의 삶,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실제는요, 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뭐 할까요? 불안 안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 이 부분들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계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이 9월, 그 다음에 19일, 그 다음에 29일, 하여튼 이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일 날 제가 꿈을 꿨을 때도 뭐냐 하면은 똑같은 꿈을 두 번 꾼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의 금 은잔을 줄까요? 창세기 44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요셉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삶, 양자된 삶, 주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풍성하게 나아가는 삶, 뭐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제가 29일이 되어질 때 또 기대를 했거든요. 이제 추석 때 뭐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또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는가. 제가 하여튼 9월 달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근데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어떤 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뭐 하여튼 우리 이제 그 리더들이 이렇게 쭉 있고, 제가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먼저 풀어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 각자들 가운데 필요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먼저 풀어놓는 게 좋을까? 이제 같이 갔으니까, 리더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갈등을 탁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만은 연식이 좀 됐네요. 꿈에. 그래서 꿈을 꾸면서도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말을 이게 좀 뭐 좀 정중하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뭐 연식이 좀 됐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된 것 같아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장면이 바뀌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이 보름이잖아요. 보름달이요. 엄청나게 큰 보름달이 어디냐?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보니까 이게 없어요. 너무 크니까 바로 위에 떠 있어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이게 또 내려와가지고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달이 가까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달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지. 예, 이 음력은 다 뭡니까? 예,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잖아요. 달이 가까이 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님이 언제 오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엔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 영원한 종말이 되어지는 것인데 또 새로운 시작이 되죠. 영생과 영벌의 출발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영역들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이 달이 너무 크게 오는 것처럼 그 달의 몰락 뭐 이런 그 최근에 영화인가 뭐 나왔어요. 하여튼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는 시즌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하여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보면은 얼마 전에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죠. 뭐 어제 아래 보니까 뉴욕에 또 홍수가 나가지고 뭐 또 중국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참 이 추석을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자.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듯이 이제 요즘은 거울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거울 앞에 딱 세우기만 해도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뭐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뭐 주름살 제거하는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영적으로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것.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생명과 더 풍성함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전 아까 간증하는데 저렇게 힘들 줄 제가 뭐 알아도 어떡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만한다 했으면 저는 안 시켜요. 제 이제 특징을 뭐 다 아시지만은 뭐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뭐 강조 안 해요.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근데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이 시즌들이 뭐 확장되어지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 가을 절기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같이 많은 절기인가 기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제가 볼 때 영적으로 풀려지는 것 제 눈에 보입니다. 확실하게. 재정적으로 풀려지는 것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뭐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것도 보입니다. 근데 주님 왜 육신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모님이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하여튼 몸이 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저녁에 김수영 목사님이 또 몸이 좀 힘들다고 뭐 모기 목소리를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또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럴까? 왜 육신에 대한 이 부분들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할까? 이걸 가지고 어제도 기도하고 제가 오늘 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진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게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뭐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삶. 우리가 이 예배가 진짜 복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나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께 드리겠다는 전인적인 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예배하는데 격식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삶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요, 사모님도 그렇고 뭔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이 부분들이 좀 더 확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마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근무하는데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해 줬거든요. 기도를 해주면서 진짜 영과 진리를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위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요 풀어지는 부분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조금 전에 간증한 가늠한 여인이요 어떻게 회복됐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막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나요? 아니요.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무엇을 가지고요? 내 죄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춘다고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감추면 뭐만 아파요? 마음만 아프고 뭐만 상합니까? 심령도 상하면 육신도 상해요. 죄책감은 늘어나고요. 아니요. 죄가 주님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요, 죄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풍성함이 오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서요, 봄 절기의 끝도 무엇입니까? 추수와 풍성함이에요. 가을 절기의 끝도 무엇입니까? 추수와 풍성함이에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수장, 이 모든 걸 저장해서 혹독한 계절인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힘든 겨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이 그 수카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삶을 경험한 것이
누구냐? 광야 1세대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요.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걸 깨닫고 가나안을 취한 거예요. 뭐 누가 있고 상관없어요. 안악자손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됩니까?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지금 신명기 하고 있지만요. 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 자유를 잃어버린 때 북이스라엘은 BC 몇 년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요 586년 BC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또 뼈저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누구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누구 없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536년 고레스로 인하여서 포로에서 해방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방해를 넘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는 BC 516년까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게 누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뭐 세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무엇 때문에? 재정으로 힘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도와달라, 그 다음에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풍성한 시즌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 성경은 모델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3장, 좀 길지만은요,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비로소 깨닫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전화위복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서 자유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진짜 자유를 찾는 비결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일체감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어디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이게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도록 아수르를 의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애굽도 의지해 봤고 바벨론도 의지해 봤어요. 근데 결국 뭐 했습니까? 종을 못 넘는 거예요. 종살이를 못 넘어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종살이를 넘을 수 있는, 진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을 가지게 되어지는 교회된 삶으로 일체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지키지 못했던,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쨍하고 해뜰날과 같은 인생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요,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놀랍게 달라진 삶, 참 인간은 잘 변하지 않아요. 변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뭐 평소에는 괜찮아요. 뭐가 오면은요, 고난이 오면, 특별히 어떤 고난, 뭐 하여튼 돈 문제만 오면은 옛날 성질이 그대로 다 올라오고요. 참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은, 성화되어지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적극적입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내 한계를 바라보고요, 잘나면은 어깨 힘들어가 교만하고 막, 아이고 신앙이 저것밖에 안 되나, 내가 또 못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온갖 죄책감 가지고 앞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돼도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진짜 안 풀리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세요. 진짜 안 풀리면 더 찾아서 하나님께 나와서요, 찬양하세요. 다윗처럼 춤을 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체감을 가졌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복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리더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절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3절은요, 무리들이 주변 이방 족속들인데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제단을 원래 자리에 세웠다. 그리고 조석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방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무엇에서 승리해야 된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요, 누가? 예,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초막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일상번제라고 하죠. 일상번제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5절 보세요.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월삭,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뻐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6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직 하나님께 예배할 드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처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모든 재료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레위인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것을 감독하게 했고, 이렇게 해서 지대를 놓아가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예배하십시오. 형편이 되는 대로 예배하면 돼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알면서도 상황이나 뭐 피치 못할 일들이나 또 내가 이거 빠지면은 못 먹고 살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도전이 와요. 그럴지라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 지대를 놓고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마오고요,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북한에서 이렇게 영상 가운데에서요, 그들이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소리가 뭐 밖에 나가면은 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 뭐 일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니까. 그럼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 지대를 놓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주일날, 또 지금 추석이잖아요, 연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번째 교훈은요, 전지대를 완성하였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무엇을 입고요?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뭐하였다? 찬송하였다.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어떻게 해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까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들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말도 안 되게 그들이 어디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없어졌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에서 그 다음에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 이렇게 쭉 가면서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우리가 도대체 이 포로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근데요, 고레스가 뭐 했습니까? 칙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포로된 모든 자들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악하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 악합니까?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삶에서 좌절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요,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선하심입니까?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그들이 느끼니까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노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뭘 보았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봤잖아요.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자들, 돌아와서 그들은, 그러니까 연로한 자들은 옛날 성전을 보았고, 이제 뭡니까? 성전 지대를 놓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셔서 이 성전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삶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있기도 하고요. 뭔가 내가 붙들려고 하면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붙들려고 하면 아프고, 붙들려고 하면 돈이 없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삶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크게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성전을 보고 기뻐했지만요, 그게 무너지면서 대성통곡했지만은, 그러나 지대를 놓고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이 완성되면서 그들은 또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의 신비, 이 삶의 기적, 이 삶의 축복이 우리 각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삶은요, 절대로 뭐 하지 않는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삶은요, 어떻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가을 결실 축제의 기간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막 아무리 봐도 기뻐할 거리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세요. 어차피 없는 것, 못 기뻐할 게 뭐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리를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그들을 회복시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이 가을이 기쁨의 축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